우리를 대표해서 최민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이기적인 마음, 말로만 동행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언제나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동구연포 사택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2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파는 목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파는 목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9월의 말씀, 암송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아멘. 또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시선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담임 목사님 설교 본문과 이걸 보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또 같은 맥락의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눈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다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아 보시고 다 지금 예배 마치고 눈 감고 집에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어떨 것 같습니까? 의자가 있고 막 장애물이 있고 문도 열어야 되고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다 눈을 한번 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으면, 앞을 볼 수 없으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먼 길을 갈 때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돌이 있을지, 밑에 구덩이가 있을지,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 때문에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두움에 있으면 외로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 외로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눈도 육적인 눈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으면 무척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안목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앞에 내용은 있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은
어디가 눈이 다쳐서 뭐 병 때문에 눈을 갑자기 못 보는 게 된 맹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보다가 못 본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맹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지 모릅니다. 후천적으로 시신경이 조금 다친 사람이 시신경이 돌아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성경에서 예언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 앞에 기적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저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죄로 인해 가려진 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왜 우리가 맹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시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봤어요, 우리가 소경입니다 인정하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만 교만하게 내가 뭐 성경 말씀 다 아는데, 내가 뭐 예수님 다 아는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해도 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함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깨닫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면, 인정하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고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맹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맹인임을 고백하면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강구하게 되지만, 내가 무슨 눈을 맹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눈을 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건져주시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 혹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강박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 뜨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헬렌 켈러 얘기를 하셨는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자살하려고까지 했지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듣지 못하니까 저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글 배우고 대학을 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손바닥에다 글자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A면 A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글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인권운동에 앞장서는 미국의 최고 훈장인 자유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숲속의 자연 세계를 보고 싶다. 황홀한 저녁 노을도 보고 싶고 아침에 해가 뜨는 순간도 보고 싶다. 미술관에서 손으로 만져서 감상했던 예술 작품들도 보고 싶고 거리의 사람들도 보고 싶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그 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렌 켈러 여사는
자기가 눈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좋을지 그것을 상상하며 눈을 뜨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단 3일만이라도, 아니 단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떠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도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가꾸어 나갈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면 그 길대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우리가 늘 보는 대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늘 대화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나무 숲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려워진 눈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가려진 눈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뜨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눈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낮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한 번은 아람 왕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공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침공하니까 준비하세요. 저기 침공할 거예요. 저기 매복이 있습니다. 다 얘기해 주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방비를 잘하느냐? 혹시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하나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럼 엘리사부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를 끌고 포위를 하였습니다. 엘리사와 그 사환이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선지자 엘리사 선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사안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안의 눈이 뜨이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천구선사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걱정 근심에 휩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항상 그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들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맹인됨을, 소경됨을 인정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눈뜨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눈을 고쳐주는 장면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머리에 안수하든지 눈에 안수하든지 해서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 뱉어서 흙으로 이렇게 하시는 장면은 흔한 그런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 가서 찾으라. 여러분, 소경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데 실로암 연못을 가서 찾는 것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소경이 친히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경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길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을 한지 모릅니다. 눈을 그만큼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감수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냥 생각만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고, 그 선하심을 맛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에 우리 눈이 뜨여지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로암 연못을 찾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 소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협박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맛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더 깊은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지 육신의 존재,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눈으로 제대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또 영적인 눈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보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
크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목숨 백성들 머리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